창세기 21장 11절까지 우리가 봤죠. 예. 결국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이제 기뻤죠. 그 집안이. 그런데 이제 그 노예종 하갈의 아들이 그 이삭을 희롱했던 그 기록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차피 상속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저 이제 노예의 모자를 쫓아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보내자고. 근데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었죠. 물론 집안의 노예지만 어쨌든 내 씨를 낳아준 여자잖아요. 그리고 나의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했었던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결국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노예 하갈과 이제 아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다 피셨죠? 2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네 노예 여자로 인해 그 일을 네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대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래요. 아마 주님과의 어떤 토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그러겠죠. 저번에도 내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하갈한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갈한테 들어갔더니 주님은 그 이후로 13년 동안 저한테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신중히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다고 네가 사라한테 내 말을 들으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사라는 너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집트 파라오 앞에 불려가게 되기도 했고 또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아내가 될 뻔했지 않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물론 이제 상속에 관련해서 사라가 옳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너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상속자 그리고 상속에 관한 그런 일관성을 봤을 때는 항상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뭐 사라가 통찰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주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주신 아들이 당연히 상속자가 될 것을 알았는지 바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상속자죠, 그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의 복들을 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상속을 받지 못해요. 영적인 것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성령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고, 그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는 당연히 이삭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6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한 번 태어나면은 그냥 육신의 출생일 뿐인데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35절에도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 우리에게 마련된 그 맨션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태어난 육적인 출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 집에 아예 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상속에 대해서는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영적인 것은 상속을 받고 육적인 것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9,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노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사라가 상속에 관련해서 잘 판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상속받지 못할 그 썩어질 몸이 그 성령으로 태어난 세 사람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몸과 그죠? 혼이 붙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혼과 육을 나눠 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육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상속받지 못하거든요. 우리 혼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희롱하고 뭐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은 항상 희롱해요. 네가 성령대로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가끔 이제 막 꼬여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또 꼬드김에 가끔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또 자백하고 용서받기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돌고 돌죠. 어쨌든 12절 말씀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상속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교훈이 있다면 뭐 아내의 말을 들으면 뭐 새벽에 떡이 생길 수도 있다는. 다시 돌아와서 21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예 여자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부터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이외의 민족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뭐 보면은 어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는 민족들, 선택하신 민족 말고도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시고 또 형성하시고 또 조정하신다는 그러한 배움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언약에서 제외된 많은 민족들,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선민된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이교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13절을 통해 또 볼 수 있죠.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부대를 취해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어주고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 브에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결국 노예의 여자와 그 노예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굉장히 신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모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신속히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즉시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되어 있다면
바로 즉시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이 아니라 예, 바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즉시 행하는 것이 예, 우리의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속한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은 떠나보내기는 싫어했을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명령대로 묵묵히 예,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사막을 여행할 그 노예 여종에게 필수적인 준비물을 지금 챙겨주고 있습니다.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해가지고 예, 하갈에게 주고 내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이제 그 광야길을 통과할 만큼의 예, 분량을 아마 계산해서 그 양식을 줬을 것 같죠. 여기서 이제 뭐 그 부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물부대. 예, 물부대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양의 가죽을 그러니까 양의 뭐 내장 같은 걸 다 빼고 예, 그 가죽을 싹 빼요. 싹 빼가지고 가죽을 꼬매요. 꼬매고 이제 팔다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다 묶어요. 예,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예, 거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다녔던 거예요. 예, 조금 작은 부대 같은 경우는 그 양의 위를 잘라내가지고 그 밑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뭐 꼬매든지 쪼매가지고 예, 그렇게 또 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변개된 그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물부대를 지금 얹혀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갈한테. 예. 근데 이제 70인역 성경하고 변개된 시리아 역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갈의 등에 메어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에 예? 13살이 아니고 17살 정도 됐겠죠. 예. 왜냐면 이제 그 이삭의 젖된 나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플러스 하면은 뭐 16, 17살 정도 된 친구겠죠. 그 평균 나이 몸무게 이 표를 딱 보니까 17세 정도가 된 청년은 62kg 정도가 이게 기본 몸무게더라고요. 예. 근데 이 변개된 성경에 따르면은 62kg 정도 나가는 그 아이를 하갈 등에 메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를 들고 그 광야길이 거의 80km거든요. 그 이집트 중간 지대의 광야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는 예, 말이 되잖아요. 예. 아무리 고된 노동을 했던 노예였다고 해도 뭐 힘이 셌다고 해도 이 정도는 예,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또 그렇게 또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근데 지금 요 14절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요? 예. 광야 브엘세바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아마 정착할 그 도시까지 가는 길을 알려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광야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노예 여종과 아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삭이 만났던 곳이에요. 나중에. 네.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이삭이 만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그때 당시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주님은 이삭에게 땅을 지정해줘요. 저기서 농사를 지라고.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소출이 100배로 예,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하갈과 아들은 방황하면서 아마 양식을 다 소진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나중에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시잖아요. 아마 양식을 뭐 기록은 없지만 그 배고픔을 또 이렇게 양식으로 채워주셨을 수도 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가 어떤 것이냐면 엘리야가 바알 대언자들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선포해요. 예. 가뭄을 선포해서 3년 반 동안 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엘리야한테 너는
저기 요르단 그릿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예. 온 땅을 이제 기근으로 만들어 놓고 요르단에 있는 한 시냇물을 마시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좀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갈과 아들도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예, 물을 못 마시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주의 천사가 와서 예, 나중에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브엘사바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 이 브엘사바거든요. 근데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한테 뭐라고 말을 해 주시는지. 일어나 아이를 네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예. 지금 브엘사바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주님이 이삭하고 만났을 때 양식을 주셨던 것과 엘리야와 만났을 때 물을 공급해 주신 것과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를 다 예,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비교해서 예, 찾아봤습니다. 15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그녀가 그 아이를 떨기 나무 중 하나 밑에 두고 16절도 마저 읽을게요.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 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 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예. 이 어머니 아들이 그곳에서 굉장한 극심한 예, 그런 공경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양식은 물론이고 물까지 아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거리를 측정할 때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1절 같은 경우는 돌을 던져가지고 닿을 거리만큼 예, 그런 말도 하고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만큼의 거리 예, 그렇게 거리를 측량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니까 화살이 미치는 정도의 거리 이렇게 나오죠. 예. 보통 활을 쏘게 되면은 화살이 미치는 그 정도의 거리가 거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m? 30m? 예.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예. 300m까지 날아간대요. 예. 설마 그렇게 먼 곳에서 300m면 거의 뭐 예? 예. 그 아이를 마주보고 있다고 300m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갈은 물이 떨어졌잖아요. 아이를 두고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멀리까지 갔는데 거기가 한 그 정도 거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주저앉았겠죠. 도저히 예, 못 구하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스마엘이 병에 걸렸었는지 예, 너무 기진해가지고 아사할 것 같은 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 먼 거리에서 주저앉고 예, 아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단념하고 그냥 자식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하갈은 주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죠? 예. 하지만 자포자기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하나님과 믿는 사람의 신뢰도의 차이예요. 예. 하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간증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한번 이제 가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의 천사도 만났던 여자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막상 자기 앞에 놓인 그 고난 앞에서는 자신이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하지만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참 여기 보니까 그 변개된 성경에 보면 그 뉴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15절에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중 하나 밑에 두고 그랬잖아요. 예. 많이 아프니까 이렇게 그 그늘에 놨겠죠. 그죠? 예. 근데 새 예루살렘 바이블에 보면은 아들을 떨기나무 밑에 버렸다 그랬어요.
왜 매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예, 지금 그 아들을 보면서 목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데, 예, 그런 엄마가 아이가 막 병들었다고 그냥 거기다가 버렸다? 예. 요즘 뭐 생활고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예, 그 정도는, 예, 하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하갈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 주님을 찾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잘못된 신앙관이었죠. 근데 그와 다르게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은 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시편 63편 1절에 보시면 시편 63편 1절에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예. 하갈과 똑같이 광야에 있었어요. 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예. 지금 다윗도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 있었어요. 예. 근데 하갈과 다르게 지금 다윗은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죠? 오히려 자기의 혼을 위해서 주님을 갈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당장 못 마르면은 주님께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예. 지금 다윗은 물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하게 생겼어요. 그죠? 예.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갈망할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예.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의 혼을 위해서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갈처럼 자포자기하고 목소리를 높여 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17절. 2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예. 근데 여기 16절하고 17절로 넘어갈 때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물론 이 공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근데 지금 1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녀가 목소리를 높여 우니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1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니. 예. 하갈이 울었는데 아이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이게 참 분명히 이거 영어로 보면은 마침표가 찍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녀가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리고 그 17절에 보면은 엔드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음성을 또 들었다.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꼭 이어지는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금 주님은 이러한 공경 가운데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합니다. 예. 아이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러한 음성을 들었나 봐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또 의미입니다. 예. 근데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금 미래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예. 주의 천사를 지금도 만났지만, 그죠? 이전에도 이미 주의 천사를 하갈이 만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네.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라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제안에 응했고 하갈에게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아이를 가졌던 하갈이 그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 자기 여주인을 예, 굉장히 멸시했었죠. 그죠? 예. 굉장히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아마 자신이 자녀를 낳으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 그리고 사라가 주인이지만 나중에 추방되지 않을까.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라는 오히려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예. 사라가 그 하갈을 핍박하니까 하갈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광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때도 주의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너는 사라의 여종이라고. 비록 임신을 했지만 여전히 여종이라고 이제 그렇게 타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잘못을 구하고 다시 복종하라고 이렇게 다시 보내주는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를 지금 만난 건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시면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이름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6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이러면은 지금 네 고통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이름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은 21절에 광야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 말을 미리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8절 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예. 지금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 저기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지금 하갈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 앞에서 주님은 저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예,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갈을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 관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되풀이해서 예, 하갈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나오죠. 내가 네 씨를 예,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 근데 주의 천사가 내가 네 씨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리켜서 내가 아브라함의 그 씨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네 씨를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줄 거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씨거든요. 예. 그 약속을 예,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나중에 그 야곱 이후로 12지파가 그저 태어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이스마엘도 12 통치자를 예, 낳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그 상속받은 씨와 항상 예, 대립하는 그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예, 살아가고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물 있는 우물을 보시고 가서 내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니라. 예. 지금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물질에 예,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예. 그때 하갈은 우물을 보았어요. 보통은 그 일반적으로 광야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어떤 우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우물이 빨리 증발되지 않게 위를 덮어요. 예, 덮어놓고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행자가 와서 먹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시 그 길을 갈 때 그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고 예, 물을 축이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표시를 발견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주님은 그 의무를 하갈이 발견하도록 하셨고, 또 하갈은 아들이 목말라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목말랐다는 표현을 보통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정말 아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기 전에 그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을 참 우리의 그 삶에 적용한다면 이 세상에도 길을 잃고 영적으로 목말라서 어떤 죄의 질병으로 위로를 받을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 슬픔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곁에는 항상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를 제공하실 분이 계셔요. 누구든지 원하면은 가까운 곳에서 그 생수를 제공하실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눈이 열려서 그 생명의 샘을 보기 전에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주의 천사와 같이 그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언제라도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쉽게 요즘은 뭐 예전에 뭐 그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처럼 성경을 구하기 힘든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갈처럼. 그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눈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목마르고 제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언제든지 그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20절 보도록 할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거친 곳이에요. 그죠? 거친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친 사람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겠죠. 근데 지금 이스마엘은 나중에 보면은 거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은 16장 자주 가네요. 그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들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얼굴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그가 들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들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뭐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또 오역이 되어 있어요. 거친 사람이 되리라 이건데 들나귀 같이 되리라. 왜 하필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란 어떤 들 사람으로 광야에 거했다고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가 평범하지 않은 능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활 쏘는 자가 한 명 나오죠. 니므롯이라고. 그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도 보면은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나타나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인물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활을 들고 오는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칼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거지만 말이죠. 21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장 21절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이제 마침내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어머니의 친척들 중에서 한 사람과 뭐 결혼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시내산으로 먼저 오시고, 예, 이 바란 광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실 거예요. 예, 예루살렘 그 위에 무기도까지 진행하실 거거든요. 예, 바란 광야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에돔 땅을 심판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예,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2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한 그 이스마엘이 결국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정말 이삭은 우리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는 세 사람, 그리고 이스마엘은 겉사람. 예,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세 사람은 우리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고 겉사람은 우리와 하나였던 옛 남편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육적인 부분은 칼로 물베기래요. 그죠? 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성령님의 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옛 남편과 갈라선 사람들이에요. 예. 이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 남편과 결혼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혼했던 옛 남편이 계속 스토커처럼 내 옆에 있어요. 예.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이혼한 남편과 가끔 예,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죠? 바람을 핀다는 것이에요. 그 새 남편을 두고. 예. 우리 얘기하는 우리. 예. 나는 새 남편이 있는데 옛 남편을 못 잊어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그 옛 남편과 부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위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육체를 영원히 벗어버릴 것이에요. 네.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겉옷을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는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이 상속받지 못할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만간 우리의 이스마엘은 쫓겨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모습으로 바뀔 것이에요. 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복된 약속이에요. 복된 소망이고. 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영혼을 상속받지 못한 이 저급한 육체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육신을 따라 살 때 보면은 빨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이 육신을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